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나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욱 두려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세상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며 살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와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깨닫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선동과 위협적인 말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죄한 예수님을 무조건 채찍질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사람의 말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의 왕이라고 군인들에게 드론과 모욕을 당하셨지만 이것은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실 것을 상징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귀한 생명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진리와 구원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식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안위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의식하는 그런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양심이 살아있던 것 같아요. 그 양심을 살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 약간의 양심을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사람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 세워요. 이것은 부당하게 예수님을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소심한 복수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의 이 꼴을 보라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여 만족시키려고 하면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남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욱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중심과 기준을 올바로 잡고 우리의 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우왕좌왕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 앞에 가서는 자신의 정치적 명예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자신이 재판장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려고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양쪽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또 유대인들에게 공부하게 되지요. 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양심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가진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죠. 재판장으로서 그래도 법을 지키고 공의로운 재판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가하는 치졸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당장 석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자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불법과 억지로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을 법대로 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양쪽 다 만족시키려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해결책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더욱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릴 것인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 것인가는 명확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내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성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말로 인해서 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사형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에 이 빌라도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7절 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밤새 이 아내가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남편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뭐 자기가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유대인들도 신의 아들이라고 저들을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아내도 꿈속에서 또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예수님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번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자, 9절 보세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는 궁금했어요. 왜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미 빌라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더 많은 증거를 준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을 한다고 해도 빌라도가 믿지 않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더욱 집중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일에 매여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고 사용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란 거고요. 그래도 내 인생이 모자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 되겠다. 철이 들 때 되면 남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그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며 또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받으면서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서 남은 인생이 복되고 더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더욱 불안해져서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협박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누구한테 이런 말 해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모함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예수님 죄가 없다고 그랬으면 누구한테 이런 권세를 부려야 되겠습니까? 권세를 부릴 것 같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부려야 되죠. 근데 이 침묵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권세를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빌라도가 가진 권세의 출처와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참 예수님 인자하시죠? 인내가 많으시죠?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권세를 지금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재판장으로서 빌라도를 지금 충고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위에서 준 거다. 위에서 준 거다. 이 말씀은 그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더 나아가서 황제의 권세도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무소불위의 권세도 하나님보다는 높지 못하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후에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죄가 더 크고 어떤 죄가 더 중한지를 가르쳐 주세요. 빌라도에게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 가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 죄가 적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세가 로마 황제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과 운명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믿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또다시 갈팡질팡해요. 갈팡질팡. 우리도 갈팡질팡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 말 듣고 그런가? 저 사람 말 듣고 그런가? 갈팡질팡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과 같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담대한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양자 간의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죠. 13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자, 우리는 빌라도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빌라도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재판석에 앉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믿음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보면서 그 권세의 보좌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권세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가 앉았던 재판석에 앉아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시편 98편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옳습니까? 누가 더 높은 권세자입니까? 분명하게 마음에 정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를 빌라도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세상의 권세보다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욱 두려워하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